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운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소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우리의 인류의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구원의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12장 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큰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 8절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천국은 큰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큰 구원.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4장 14절에 보면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장 20절에 가서 보면 1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큰 목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좋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분이고 큰 대제사장으로 양의 큰 목자로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실 여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만유의 상속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리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님만 큰 구원, 큰 대제사장, 양의 큰 목자라는 표현을 유일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3절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됨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붙드신다는 말은 운행한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여러분의 죄를 뭘로 정결케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지극히 크신 이, 바로 그분은 큰 나라의 왕이요, 큰 구원자시요, 큰 대제사장이요, 큰 목자이십니다.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 앞에 상한 몸을 내보이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자,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 말은 좀 더 풀어서 이해하면 예수님은 천국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신 분이다.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땠어요? 탄생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생이에요. 육체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을 가지신 것입니다. 보통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정으로 철학적으로 정의를 했는데 성경적인 명확한 근거는 아닙니다. 명확한 성경적인 정의를 내려면 영생하는 영을 가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고 신령한 몸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를 시작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영혼을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는 언제 완성하느냐?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러분 흙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힙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가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닮은 최고의 걸작품들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속성을 믿는 것이고 하신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두 번째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이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첫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만물 안에는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다 포함합니다. 하늘도, 땅도, 우주도, 바다도, 또 산과 동식물, 태양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요. 이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 붙들고 계신다는 이 말을 우리 한글 번역에는 붙든다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로 좀 성경 원어로 깊이 푼다면은 예수님은 이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운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장소에 있는 것을 B로 옮길 수도 있고 또 B라는 장소에서 가져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고 움직이시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움직이냐. 지구를 여러분들이 다 움직이는 모든 삶나마 움직이는 게 누구를 위해서? 따라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고 움직이신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행복 가운데 창조복음 5가지를 받으면서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는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데 모든 엿새 동안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어느 때냐? 이 모든 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분 세상 끝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초림을 가르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세상 끝 종말에 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분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을 예고하는 말씀으로서 창세기 6장 13절에 노아 홍수 때를 가르쳐서 세상 끝이다.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나느냐? 불신자들과 마귀들은 심판을 받고 여러분들은 구원을 한다는 메시지예요. 이것을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심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이제 9장 26절에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심판과 구원을 이루는데 그게 바로 세상 끝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큰 이 땅의 가장 창조의 큰 전쟁이 십자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다 죽어있는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선고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을, 구약의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귀는 무적행에 갇힌 바 돼요. 무적행에는 터가 없습니다. 들어가도 그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밑받침이 됩니다. 여러분의 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르시고 마지막 재림 때 이제 사탄과 불신자들과 거짓한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그리스도의 피로 100점짜리가 된 거죠. 이제 육신에 썩어질 흙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고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는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만유의 상속자로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는 일까지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우주를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누구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어때요?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의 역사, 운행의 역사가 지금도 영적으로는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속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내 인생을 운행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은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성도들의 인생을 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드셔서 운행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시는 일 뭐예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뭘로 하느냐? 예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잖아요. 죄악의 도구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죄악에 물들어서 더럽지 않아요. 더러우면
안을 수가 없어요.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해서 여러분의 천국으로 입성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여러분이 정결함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높임을 받고 또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이 너무 커서 죽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서 하늘 보좌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로 할 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의 대열에 들어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이 확정됐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에서 십자가에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채찍과 매맞음과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찢어서 피 한 방울을 다 쏟아부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3일 동안 계단 무덤을 찢어버리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단번에 예수 피로 100% 깨끗하게 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100점짜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천국이 확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먼저 가서 마다들로 앉으신 것은 여러분들을 보좌 우편에 앉히게 먼저 마다들로 가셔서 먼저 앉으신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다들로 가서 먼저 어때요? 예수님이 먼저 앉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에 여기 바구니가 있다면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피로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의 바구니에 담아서 또 옮겨주시고 구원의 바구니에 또 옮겨주셔서 어디로? 여러분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의 영혼을 다 안식처로 앉혀주시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단번에 반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 예수 피가 딱 뿌려지면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발을 씻기시면서 발을 씻을 때 베드로가 아이고 예수님 나는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스승님의 발을 씻어야 돼. 제가 어떻게 발을 씻겠습니까? 그럴 때 야 내가 발을 씻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아 그러면 머리부터 발까지 나를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야 몸을 씻은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씻은 바 됐으니까 육체로 여러분의 세상은 먼지가 많잖아요. 복이 가득한 세상이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죄를 묻어오니까 그걸 씻으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우리의 영혼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의 죄도 다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의 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회개라는 건 사실 세상에 복을 빼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복을 빼는 것이 뭔가를 아실 거예요. 세상은 죄악의 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독을 빼고, 그래 마음의 독이 또 부패해가지고 얼마나 많아요. 마음의 독을 빼는 게 진정한 은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자신과 가정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디 앉으셨다고요?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셋째는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신명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나라를 우리는 소유했어요. 그래서 큰 구원, 큰 대제사장, 양의 큰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크신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완료하셨습니다. 최종 결말에 이른 것이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습니다. 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자원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 악한 자 마귀를 진멸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과 채찍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이 모든 과정,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멸시 받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에 계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자로서 예수님 피로 성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무덤까지도 다 찢어버리시고 승리자로 탁 올라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예수님의 승리자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승리의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승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이전에 옛날에 승리하고 싶고, 사망을 이겨내고 싶고, 마귀고 가난도 이겨내고 싶고, 또 질병도 이겨내고 싶고, 캄캄하고 어둠과 절망을 다 이기고 싶은 게 인간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사망을 이기고 무덤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는 힘이 없습니다. 왜? 이미 아담의 범죄로 다 실패하고 죽었기 때문에. 승리하시는 분은 오직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질병까지 다 이기는 분은 오직 승리자는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승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소원이 많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면 좋겠다. 내 소원하는 기도를 응답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영생에 다 이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문도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성도들의 허물이 보입니다.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 피로 써서 연약한 성도, 허물인 저 성도는 승리한 성도야. 무슨 성도라고요? 승리한 성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승리로 승리하셨네요. 승리하셨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로 여러분의 영혼은 다 승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의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영혼의 승리자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축하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줌함을 부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질병도 사탄도 다 이기셔서 영원한 승리자로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승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운행을 받습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정결함을 받는 것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승리도 기도가 필요해요. 마지막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승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